우리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존경하던 교수님의 은퇴식이 있어서 저도 참석하게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은퇴식에 있어서 원래는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성교 교수님들이 계시면 교수님들의 식탁 이건 따로 준비가 되잖아요. 근데 그때 좀 주최 측에서 잘못을 했는지 그 은퇴하시는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마주 보면서 식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행운이죠. 어른 목사님이랑 함께 식사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교수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식사하는 동안에 좀 이야기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왜 존경받으시는 인물들이나 교수님들, 목사님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대가들은 이런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철학이라든지 좌우명 이런 게 있으니까 제가 그 교수님에게 한국 교회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에게 질문을 하나 했어요. 교수님 혹시 평생 목회하시고 가르치시면서 목회 철학이나 인생의 좌우명이 있으시냐고 여쭈어봤어요. 그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저도 메모해놨다가 써먹으려고 그래서 목사님 목회 철학이나 인생의 좌우명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반문하셨어요. 목사가 무슨 좌우명이 필요하냐고. 예, 깜짝 놀랐어요. 목사가 무슨 좌우명이 필요하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살면 돼요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좌우명이나 철학이 있는 것, 가치관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좌우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벌써 20년이 가까이 된 시간인데 그때 교수님이 제게 하셨던 말씀, 목사던 성도던 말씀대로 살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도 짧은 목회의 경험 속에서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거창한 좌우명이나 철학보다 우리는 성도이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맞습니다. 목사도 장로님도 안수집사님도 권사님도 우리 모든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광고 시간에 들으셨던 것처럼 다음 주일 예배는 우리 교회에 잔치가 있습니다. 위에 이제 현수막 붙어 있지요. 담임 목사 위임식과 안수 집사 권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잔치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꼭 참석해 주셔야 되냐면 위임받는 저하고 임직받는 우리 임직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선서를 하지만 저를 위임 목사로 받아들이는 교인들의 선서도 있거든요. 그래서 손님들도 오시고 그러는데 그 시간에는 성도님들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위임받는 목사 그리고 임직받는 안수집사 권사님들에 대하여서 이 증인의 서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 오셔서 그 자리에 참석해 주셔야 그 증인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목사님 지금 목사님께서 우리 석샘교회 담임 목사님 아니신가요? 담임 목사 위임은 또 뭔가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일반적인 교회에서 평생에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의 위임식을 이렇게 보게 되실 텐데 우리 석샘교회는 고 김광수 목사님께서 40년 전에 개척하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2년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을 과정을 통해서 저를 청빙해 주셨고 작년 1월 2일 첫 주부터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호칭은 담임 목사가 맞지요. 그런데 이 교회 헌법에 따르면 엄밀히 말하면 담임 목사이기보다는 임시 목사로 2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이 교회에 온 다음에 2년 동안 임시 목사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2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총회의 헌법이에요. 그 목사님과 교회가 잘 맞아야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2년 동안 그 목사님을 지켜보는 거지요. 그래서 임시 목사 기간이 2년이 지난 이후에 교회에서는 공동의회를 열어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계속 교회에서 심우를 할 수 있을지 3분의 2가 넘게 되면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위임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2년의 사역을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감사한 거죠. 교회에서 사랑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1년 6개월 만에 공동의회를 치르게 되었고, 공동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담임 목사 위임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수집사와 권사는 임직이라고 하지요. 그거는 직분을 맡긴다는 뜻이고, 담임 목사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직책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 직책이 바로 우리 석샘교회의 담임 목사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저는 위임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계속 또 일을 했지만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의 직을 수행하게 되고요. 조금 재밌게 비유하자고 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년 계약직에서 이제 정규직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하면요, 또 어떤 목사님들은 또 이렇게 표현을 하시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부가 있는데 결혼식 안 하고 혼인신고 안 하고 그냥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결혼식하고 혼인신고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문서적으로 행정적으로 인정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저도 처음에 인천 우리 교회에서의 부름을 받고 이사 올 때 이삿날에 저희 아버지께서 제게 해주셨던 말씀이 늘 교회에 있을 때마다 기억납니다. 아들아, 이 석샘교회가 너의 장례식 장소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가 부임받는 그 교회가 너의 장례식 장소고 그곳에서 뼈를 묻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사 오시는 날에 그렇게 얘기해 주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깁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스스로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리더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의 직분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하는지, 또한 어떠한 부르심으로 어떤 사명을 살아야 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뻘인 후배 목사 디모데에게 쓴 첫 번째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나이가 젊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에게 목회의 경험이 없으니까 이렇게 목회를 하라, 이렇게 장로를 뽑고 이렇게 집사를 세우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목회하라라는 것으로 이 디모데 전서를 썼습니다. 서론을 쓰면서 자신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직분을 맡게 된 일을 설명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첫 번째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신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 13절 성경 본문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이 내가라는 것이 사도 바울인데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그리고 15절 하반절에는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라고 자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님을 쳐 죽인 것도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다메삭으로 가는 중에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이든 장로이든 안수집사 권사이든 서리 집사님이든 성도이든 우리는 직분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부르심을 받기 전에의 우리의 모습은 사도 바울과 같이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죄악 덩어리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는 우리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회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나의 삶은 왜 이렇게 힘이 든지,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방향은 맞는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는 우리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한 결과였고 우리는 이렇게 방향 없이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 또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우리의 그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 얻은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의 시작이고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그렇게 회개 기도가 많이 나왔던 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는요 그렇게 친절한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름 잘 산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준 것 같지 않고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왔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죄인이라고 인정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 믿기 전에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었던 이 세상의 쓰레기였다는 존재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의 노력은 없었고 돈으로 살 수 없고 공부해서 딸 수도 없었고 노력으로 얻을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구원의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의 삶을 죄악 덩어리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은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성경에 1장 14절 말씀을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미쁘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 얻은 성도들이 모인 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교회고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말씀하셨고 내가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니 그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와 서리집사 등 여러 가지의 직분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합니다.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감당하고자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의미를 깨달았고 내가 어떻게 살지 알게 되며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감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본인의 부르심을 오늘 성경 말씀의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16절 하반절에 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냐면,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먼저 앉으신 성도님들은 아직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본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하고 홀로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의 관점은 뭐냐면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의 본이 되도록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 즉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등록할 예비 성도님들의 본이 되어 하나님의 리더가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믿음의 선배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구원하시고 십자가 죽으셨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직분자로 부르셨습니다. 위임식을 준비하면서 행정적인 분도 있지만 기도하면서 저도 이곳에 보내신 이유, 목적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석샘교회 담임 목사로 부르신 것,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임직을 할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을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담임 목사 위임식과 임직식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다가요, 30년 넘게 목회를 하시면서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 칼럼에 기고한 글을 좀 보았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적어주셨고, 그때 그 신문 기사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33년 전에 처음 목사를 안수받을 때 아버지 어머니께서 당부의 말이라고 편지를 하나 써주셨는데, 그게 제게 큰 은혜가 돼서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봉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시고요, 미국에 있는 워싱턴 사귐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옆에 있는 당부의 말이라고 총 12가지를 적어주셨는데 잘 안 보이죠? 우리 하나씩 좀 12가지를 제가 세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평신도인 아버지가 33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는 아들에게 적어주신 글이에요. 당부의 말 1, 첫 번째, 왕으로 군림하지 말고 종으로 봉사하라. 두 번째, 영광은 주님께 돌리고 명예는 성도들께 모두 돌리라. 세 번째, 사람 앞에서 남의 말은 장점만 찾아하라. 네 번째, 내 뜻과 계획도 성도들의 뜻으로 만들어졌을 때 행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교회의 법과 질서도 민족의 윤리와 도덕과 예절의 터 위에 지키라. 여섯 번째, 많이 배우고 듣고 행하되 입으로 가르치려고는 하지 말아라. 일곱 번째, 생각하여 하지 말고 성령 받고 영감으로 설교해라. 여덟 번째, 대접받고 인정받을수록 두려워하고 낮아져라. 그리고 아홉 번째, 공사를 분명히 하고 시종을 명확히 하라. 열 번째, 재물과 명예보다 체면을 더 중시하라. 11번째, 들리는 말보다 들리지 않은 말을 들을 줄 알아라.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언제까지나 처음 갔을 때의 마음과 태도로 살아라. 그래서 1990년 7월 말 이때에 아버지하고 어머니께서 이렇게 목사되는 아들에게 써줬던 글입니다. 위임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글을 요즘에 읽고 또 읽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함께 이 길을 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길 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한 교수님의 좌우명 이야기 했죠. 목사에게 좌우명이 무슨 필요가 있냐, 말씀대로 살면 되지. 12가지의 당부를 읽으면서 저도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12가지 당부를 읽으면서 모든 이 이야기는 성경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의 근본이 있고 이것은 방법론, 구체적인 서술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직을 준비하고 위임을 준비하면서 제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과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은 이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면 저는 이 아버지가 12가지의 일을 써줬던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에 든든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면 교회 안에 다툼이 있을 수가 없지요. 사랑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목회도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 생활도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 삶도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위임식과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초청장과 순서지를 만들 때 맨 앞에 말씀 하나를 좀 넣고 싶었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넣을 말씀이 바로 오늘 제가 정한 설교의 말씀입니다. 화면 잠깐 보여주시죠. 이렇게 초청장 다닐 때 담임 목사 위임, 그리고 안수 입사 권사 임직 감사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실 때에 디모데전서 1장 12절 오늘 말씀을 여러 가지의 본문으로 찾아보았어요. 한 10개 넘게 찾아봤는데 우리가 가진 성경보다는 새번역 성경이 조금 번역을 잘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아멘.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아멘. 오늘 말씀에서요, 나를 능하게 하신, 즉 내게 능력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전에 앞서 살펴보았던 것대로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살려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역자로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능력 주심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요즘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정말 커다란 이런 막중한 무게감과 그리고 위임받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냐면, 구원하여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사명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내게 능력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 담임 목사직 감당하게 하여 주신 믿습니다. 아멘. 이것밖에 기도할 게 없겠더라고요. 다시 한번 12절 성경 보면 직분을 맡기신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충성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맡겨주시는 줄 알았어요. 말씀을 늘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니까 내게 직분을 맡겨주시는 거다. 근데 아니에요. 오늘 말씀 가만히 보면 12절 하반절에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 나를 어떻게 여기셔요? 충성되게. 내가 충성하고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 그거는 충성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 후회가 많았습니다.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하고 최고의 배움과 유대인의 유대인이었지만 그의 평생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서 자기가 살아남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 중에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아멘. 내가 최고라고 추구했던 세상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께 비교하면 배설물도 밖에 못하다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에는 조금 존귀한 단어로 배설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은 그냥 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충성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나의 충성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담임 목사로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의 안수집사와 권사로서 임직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화면 보시면서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이 임직자들과 제가 받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충성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직분 맡은 자들에게 교회를 가르쳐서 성공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교회를 열심히 해서 교회를 성공시켜라는 구절은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들이 교회에서 할 것은 충성밖에 없었는데 그 충성은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심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그리고 성도로 부름받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에 주님께서 충성되이 일꾼으로 부르셨으니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 다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 보니 세상의 모든 가치들은 배설물보다 그리고 똥덩어리보다 더 없어질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직분 맡겨준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우리에게 비밀을 맡겨주셨사오니 충성되이 그 직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 있을 위임식과 임직식을 거룩하게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온 성도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의리는 우리 교회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